낮은 곳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더 낮은 곳에서 사역을 이어온 설수철 목사. 거의 11조 드릴 방법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전에 한번 입깡통을 주워본 기억이 있어서 그걸로라도 한평생 고통 속에 달려온 지나온 세월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새가 다른 데보다 새가 좀 싸죠. 이거 양성했어. 여기도 있어. 제가 손이 그래. 고마워요. 노숙자 장애인들에게 집과 양식, 일터를 제공하여 쪽방을 복음 전도의 열방으로 바꾼 설수철 목사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CBS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신 우리 수혜자 한 분을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재정적 어려움과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삶의 낭떠러지에 처했을 때 정말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CBS를 만나신 분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서율수철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계신다고 하던데 어떤 사역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서울역 건너편의 동자동 쪽방이 밀집해 있는 곳 쪽방촌에서 노숙인들과 쪽방민들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고요. 저희는 밥퍼 사역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밥을 퍼줄 만한 시설은 없고요. 예배 사역으로 이분들에게 빵을 나누어 드리고 용돈을 나누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예배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밥을 퍼주는 게 밥퍼 사역이라면 저는 특별히 집도 없고 거할 곳도 없는 청년들에게 직접 집을 제공해주고 같이 사는 집퍼 사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 우울증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고아처럼 살아갔던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또 밥만 주고 길거리로 내보내는 게 가슴 아파서 집퍼 사역으로 그들과 같이 지금 살고 있고요. 이들을 데리고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워십 댄스를 추고요. 또 뇌병변 장애가 싱어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드럼, 색소폰, 건반에 이르기까지 밴드를 구성해서 예전에 사역들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또 노숙인들 빵 나눔 사역이라든지 반찬 나눔 사역과 또 제 사역을 열심히 돕는 그런 선교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사역 그리고 집퍼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을 노숙인들과 쪽방민들이지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하기 힘든 사역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목사님 얼굴은 아주 이웃집 아저씨 같은데 사역 내용은 날마다 고난주간 이렇게 지나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19년에 저희 CBS 더 콜링에 출연하셨는데 네.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말씀드리기 좀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때가 연말 12월 달쯤이었고 저에게 개척을 했지만 제 아내가 10년 만에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또 병들고 이 친구들은 다 병을 고쳐줬지만 제 몸에 병이 들어서 무릎에 물이 차고 걸어가 다닐 수도 없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목발을 짚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젠 내가 일어나서 밥도 못 해주고 이 사역을 못 하게 됐으니 핑계 참 좋다. 12월 말일까지만 이 사역을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CBS 더 콜링 팀이라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를 찍고 싶다고.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천정을 보고 누워있다. 일주일 전에만 연락 왔으면 목회하는 사역을 소개도 시켜드리고 안내해드릴 텐데 난 누워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역을 돕고 싶은 게 CBS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목발 짚고 또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영상이 잡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CBS 방송 이후로 큰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연말에 포기하려고 했던 저희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게끔 해 주었죠. 절망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좀 제 눈에 비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이 나간 이후에 네.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방송 나가고 좀 끈질기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가자마자 몇 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제가 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못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낮에는 탁송 운전을 했어요. 폐차장으로 또는 고쳐 수리하는 채를 고객들에게 보내는 탁송 운전을 하고 7시까지 하면 1시간 정도 밥 먹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집에는 누워있는 아내가 있고 어떤 쪽방 사역을 하려다 보면 재정이 필요하고 하니까 나름 후원은 받지 않아도 마음은 든든했었어요. 그런데 무릎이 상하고 제 몸이 상하니까 수술 후에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예. 일어나긴 했으나 다리가 불편하니 재정적인 부분이 어떡하나 했는데 계속해서 CBS 더콜링 방송을 보셨다면서 전화를 주시고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왜 끈질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벌써 코로나가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제 방송을 보시고 지금까지 계속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주 전에는 쌀 10부대를 보내주셔서 이젠 내일 쌀을 차에다 싣고 자비량으로 또 바꿔 사역하는 불쌍한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에게 저는 쌀을 받으면 쌀을 또 돈을 받으면 돈을 물품을 받으면 물품을 또 그분들에게도 또 나눠드리는 일을 또 내일 또 차 끌고 나가서 해야 됩니다. 저도 살고 또한 쪽방촌에서 또 노숙인도 사역하는 분들 함께 살리는 계기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돼요. 나도 고마워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역이 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우리 후원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계시면은 오늘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저를 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기간에 어떤 분이 영상을 보셨다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설 목사님이시죠? 네, 설 목사님 찾아뵙고 싶은데요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참 노숙인들, 쪽방민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직접 찾아온다는 게 엄두가 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여자가 권사님이신데 겁도 없으신가?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빵 나눔, 컵라면이든 양말이든지 핫팩이든 나눠드리는 사역을 그날 저녁에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식구들이 다 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고 이 친구들이 감당하기도 힘드는데 오신다길래 그럼 오늘 저녁 때 이 노숙인 빵 나눔 사역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선뜻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감염이 우려가 돼서라도 안 오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분은 겁없이 달려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물질로도 도와주셨지만 지금 현장에 오셔서 노숙인 빵 나눔에 동참해 주신 이 권사님이 지금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죠. 네, 아니 그분들의 그 사랑이 있어서 또 목사님께서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이렇게 쪽방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저한테는 CBS 더콜링에 출연하지 않았고 또 그때 목회를 포기했다면 받을 수 없었던 큰 선물이죠. 바로 47년 전에 제가 7살 때 잃어버렸던 제 형을 기적적으로 이번에 찾게 되었습니다. 47년 전에 행방불명 됐을 때 그 사건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헤어지고 저는 가난한 외갓집에 던져져서 이렇게 살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 구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가족 찾기에 나섰어요. 그때 부산에서 아버지도 찾았고 어머니도 찾았는데 형은 찾지 못했어요. 형님만.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시고 어머님은 제가 고향교회 모시고 와서 고향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게끔 했지만 마음속에 늘 형을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 1월 설날을 앞두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국부협 부흥사협회에서 부흥회하는 그 기간에 마침 제가 부흥 강사님을 모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옆자리에 계시길래 내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목사님처럼 부산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형을 잃어버렸는데 아마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냥 선뜻 말씀을 던졌는데 예.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내가 형제복지원 출신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이름이 뭡니까? 예, 설수영이죠. 예, 전화번호 어디에서 찾더니 전화를 하시더니 1분 안에 어머. 제 형 전화번호를 야. 47년 만에 아니, 알려주어서 찾게 됐죠. 이거는 정말 박수? 아니 이건 영화 같은 스토리 영화네요, 아니에요? 영화. 와. 근데 더 너무 기적적인 건 좋네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선명한 이유는 제가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예.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을 찾는 비유고 예.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거든요.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형을 찾게 된 것이니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예. 더 가슴 아픈 건 형님이 바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쪽방촌에 30여 년 동안 살고 계셨더라고요. 예? 바로 제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가까이 있었는데. 마주쳤을 수도 수십 번 있었을 예. 것이고 어머. 제가 서울역 지하도에 빵 나눔 사역을 할 때 형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박스를 덮고 주무셨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고 정말로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가 많았고 대리운전하면서 추객들에게 얻어맞고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많고 나는 무엇인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다시 CBS 방송에 나가서 일어나서 이 사역을 계속 하게 된 이 사역을 시키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겠나. 그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고아들의 심정을 너는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 사역을 꾸준히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큰 선물을 저한테 이번 설날에 예. 저한테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이 사역의 중요성과 예. 그 의미를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께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니 목사님의 그래요. 친형님이 같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형님이 47년 만에 만난 형님인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목사님, 우리 정말 영화 같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저는 이제 목사님 처음에 얼굴 뵙고 또 목사님 스토리를 듣고 이 참 연관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스토리를 들어보면 막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얘기를 하셨는데 얼굴은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요셉을 보면 요셉이 기가 막힌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스텝이 꼬일 대로 꼬였다.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인신매매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모섬 생활 10년 하고 누명 덮어 쓰고 감옥 생활 했는데 요셉이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가 대기근 때더라고요. 7년 대기근 때만 온 세상이 말라 힘들 때 그때 형님들이 양식을 찾으러 오고 요셉은 이제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대기근이 오히려 형제를 상봉하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섭리 속에서 그 요셉이 그런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뭐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거나 요셉이 뭐 험악한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요셉이 굉장히 얼굴이 아름다웠다, 빼어났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듯이 목사님도 그러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요셉의 속에서 얼굴인가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끄셨고 네. 이 기가 막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덕분에 또 형님도 만나고 네. 참 그런 성경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사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이런 기도 제목과 순서를 내놓는다는 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죽으러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렸을 때 꿈이었던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을 하자. 그리고 이들이 걸린 병에 나도 따라 걸리면 일찍 죽지 않겠는가 싶어서 죽을 준비를 다 하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치료받고 저희는 회복되었으니 이제 설수철 목사님 회복시켜 달라고 헌금 봉투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젠 제가 병들어도 당연히 예상한 거니까 난 아파도 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 제 건강이 우선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는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분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저의 건강으로 두었어요. 네. 죽으려던 목사가 내가 살아서 저들을 더 살려야지라는 의지를 굳게 남겼던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가정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인데 60여 명이 15평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재미있는 배꼽 빠지는 성경 이야기 설교와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빵을 나눠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60명 다 들어오면 문을 잠그는데 예배 시간까지 1시간, 2시간을 이분들이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자리가 꽉 차면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예배를 시작하는 게 저희 교회입니다. 근데 마음구석에 하나님 이분들이 안 기다려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넓은 처소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벌써 2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들어오고 300명이 들어와도 들어오자마자 편안하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래서 넓은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안과박에 시련이 많았는데 아직도 제 아내가 제 3차 또 병에 이번에 재발을 했어요. 백혈병에 또 재발을 해서 항암 치료인데 가정에서 제 아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면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 아내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 이것만 해도 하나님 사역하는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네, 우리 설수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에 목사님 신청하신 찬양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수철 목사님 참으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아픈 자들을 돌보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자들을 섬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목사님 참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 마음껏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얻어서 주의 일 행할 때 사명자 수명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쪽방이 넓어져서 마음껏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지경이 넓어져서 이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 그 자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몸과 마음이 많이 쇠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우리 설수철 목사님 가정에 모든 흑암의 군세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쾌유케 하여 주옵시고 부부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일 마음껏 행하게 이 가정에 복을 나리워 주옵시고 우리 설수철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는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